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아침부터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때 제가 너무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잘 될 수 있을까? 참 놀라운 그런 연습과 또 영성으로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고요. 또 이렇게 새해에 들어오셔서 아침마다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은혜 한인교회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미주사의 이와 같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30여 년 동안 연분연 발전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에 이르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교회가 그냥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이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되,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충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자리를 내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당회 여러분 또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선교지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기 위해서 메단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메단이라는 자카르타의 한 도시는 인도네시아 거의 전체가 대부분 이슬람 교인들이 많은 그런 장소였는데요, 메단이라는 장소만 10% 이상 되는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참 왜 이 메단이라는 도시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흥황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그 교단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300명 정도가 지도자들이 모였는데요,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 총회장님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이곳은 개신교를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가 수백 년 동안 통치했던 그런 나라인데 왜 개신교가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이슬람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그런데 개신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네덜란드가 거기 원주민들한테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못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 사람들의 인도네시아 통치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Killing with kindness.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게 하는데 그 친절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죠. 네덜란드가 300년 통치하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키워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재를 양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영국이 통치했던 나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그런 얘기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메단이라는 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수백 개가 됐고요, 교역자들이 그 총회에 400명, 그리고 전도자가 400명, 800명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있었고 수백 교회가 아주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니까 여기 왔던 사람들 선교사 2명이 원주민들한테 잡혀서 먹혔다 그러더라고요. 식인종이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식인종들한테 선교사 2명이 잡혀 먹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영혼만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육체까지 먹이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들이 그렇게 희생이 되면서 그곳에 복음이 더 흥왕하게 전파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현지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할 때 혹시 저분들이 저를 먹이로 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소수에 희생되는 그런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또 그 사람들을 멀리까지 보내서 지원한 그런 서방의 교회로 말미암아 거기에 큰 기독교적인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넘어와서 잠깐 라오스를 들렸습니다. 그런데 라오스에 갔더니 여러분이 보내신 신현철 선교사님 부부가 계시더라고요. 비앙티안이라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보내신 선교사님을 만나서 좀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든 학원에 가보았습니다. JC 인스티튜트. 우리 선교사님이 얘기하시기를 지저스 크라이스트 인스티튜트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JC 인스티튜트를 했다. 그리고 본인이 이곳에 지금 학원을, 영어를 가르치면서 또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학원을 열어서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싼 값에 구입을, 싼 값에 얻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싼 값에 얻을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이 집이 흉가라 안 나가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값 이하로 아주 싸게 얻을 수 있었는데 주인한테 가가지고 내가 다 알고 왔다. 뭘 알고 왔냐? 이 집 귀신 붙은 집이라는 거 다 알고 왔다. 그러니까 아주 싸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자면서 사역을 하는데 귀신이 나왔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나오긴 뭘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무튼 악령을 사용해서라도 뭐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 선교사님을 사용하시는데 이 악령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 장소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이 교회에서 보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세상에서 귀한 사역을 하면서 앞으로도 영광의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예루살렘 교회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면에서 영광스러웠는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핍박을 받기 전에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야말로 3,000명, 5,000명 한꺼번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메가처치가 되었던 것이죠. 10,000명이 넘는 메가처치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메가처치에 핍박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만 빼놓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최초의 개신교 교회입니다. 개신교 교회가 개척이 되었던 것이죠. 모든 세상의 교회는 개척되지 않은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3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우리 귀한 은혜 한인 교회를 개척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목회자와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연분연 부흥 발전케 하여 주셨고 또 오늘에 이르렀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영광이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아마 이 한인교회가, 이 은혜 한인교회가 없었다면 러시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못 믿었을 것입니다. 북한으로 보내고 시에라리온으로 보내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세계 가운데 영광이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영광을 주었는데요, 핍박받기 전에 어떤 영광이 있었는가 하면요, 그야말로 온 세계 역사 속에서 모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남으로 개척이 되었던 교회인 것이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방언하였습니다.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방언을 통변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요, 사도들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충만해졌고요, 그 말씀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코이노니아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졌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캐리그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으로 충만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코이노니아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도들이 성령 받았고 말씀 받고 한 말씀을 받고 한 세례에 동참하게 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연합이 되었던 것이죠.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교제를 나누는가 하면은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물질까지도 나누게 되는 그와 같은 연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무상통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디아코니아, 성도들이 서로 봉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나누어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빠지지 아니하고 이 성도들의 봉사를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연합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교제로 하나가 되니까, 그리고 서로 섬김으로써 봉사로 하나가 되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더하게 되었던 것이죠. 핍박이 일어난다고 해서 교회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도들을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집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안수 집사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 보면, 야, 어떻게 집사님께서, 안수 집사님께서 사도들과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가? 집사님들도 말씀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교제로 연합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순교의 죽음을 당하기까지 사도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와 안수 집사의 차별이 없었던 것이죠. 복음 안에서 충만하게 은혜를 받으니까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갑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고요, 사도들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빌립 집사가 먼저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재직들이 일치해서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연합의 귀한 영성이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고, 연합의 귀한 영성에서 예루살렘이 모범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연합이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사 안에서 연합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영성을 가지고 세계 만방에 이르렀던 것이죠. 핍박을 받으니까 그 핍박받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두로에 이르렀습니다. 베니게, 두로와 시도는 페니키아 지방이죠. 해변 지방입니다. 북쪽 해변에 이르렀고 그 사람들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바로 밑에 있는 구브로, 사이프러스라는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에 이르러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 말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를 쓰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1.5세, 2세들이 복음을 함께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안디옥 교회에 더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을 부흥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방 교회에서, 안디옥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안디옥은 이제 수백 킬로를, 수백 마일을 올라가야,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야 되는 곳인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여기서 그치는 거죠. 교인을 파송해서 교회를 새로 개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도자들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22절 말씀에서 24절 말씀까지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고 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에 크게 도움이 될 사람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사도들이야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 사도들과 방불한 사람, 우리 가운데서 좋은 지도자를,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그곳에 보내어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돕게 하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사람들이, 동일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도자를 보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바나바라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연합의 영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영향력을 크게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지도자를, 검증된 지도자를 안디옥에다 보내는 것이죠. 예루살렘 영광은 연합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놀라운 영향력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를 파송을 했습니다. 이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 흥황한 역사가 또 나타났어요. 교회 부흥의 역사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부흥시킬 수 있을까? 여기가 이방교회니까 이방교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 누구를 찾아냈는가 하면은요, 사울을 찾아내야 되겠다. 바울을 찾아내야 되겠다. 동역함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려야 되겠다. 나 혼자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할 후배를 선택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올라갑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으로 다 통화가 되지만 제가 여기 오는데도 여기 도착했습니다. 여기 몇 시까지 도착해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여러 번 우리 행정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담임 목사님과 또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소에 산다는 것만 알고 그곳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찾아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물어물어 만난 바울을 모시고 설득을 해서 함께 사역을 했던 것이죠. 두 사람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큰 교회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폭발적으로 부흥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닌 교회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여러 가정과 기업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각 교구와 지역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할 때 그 역사로 말미암아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나바 혼자도 충분히 부흥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의 친구인, 오래전에 만났던 살인자였다가 회개한 스테반을 죽인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회심하게 된 바울을 불러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연합의 영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랑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신구약에 있는 모든 원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랑하면은 내가 너희들 안에 있다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된다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 연합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시편 133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이,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여러 가지로 동거할 수 있죠. 그런데 적과의 동침도 있습니다.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과 동상이몽 할 때도 있습니다. 같은 침상에 있지만 꿈은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동거하는 거, 나누면서 동거하는 거, 서로 소통하면서 동거하는 거, 서로 도우면서 동거하는 거. 참으로 여기에 오늘 새벽 제단을 쌓으러 나오신 분들은 이 은혜 한인교회의 연합의 영성을 담보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범을 보여준 우리 바나바 그리고 바울, 이 두 분들이 동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성역을 흘러넘쳐서 예루살렘 교회의 뜻을 이루게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주신 비전을 안디옥 교회가 이루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받은 비전이 있습니다. 그 직접 받은 비전은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초석이 되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핍박이 왔습니다. 그 핍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막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퍼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땅끝까지 나가게 되는데 그 땅끝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영광을 이루는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사람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보았다는 것이죠. 흩어진 사람들이 중근동의 지중해변에 흩어져 가지고 많은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한 세기가 지나지 아니하여서 교회가 어디까지 퍼져나가는가 하면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콘스탄티노플, 이런 거대 도시, 이 초대교회의 거대 도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밀듯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이 은혜 한인교회는 미주 한인사에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귀한 역사는 선교를 통해서, 러시아 선교는 미주 이 은혜 한인교회의 역사와 겹쳐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신학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양성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교회에 갔습니다. 러시아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 통해서 중생하게 된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영광을, 그 영광의 씨앗을 다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그 비전을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이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루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루게 되느냐? 선교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영광은 연합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의 영성이 안디옥 교회로 흘러넘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역 교회를 개척하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선교의 역사로 나타났던 것이죠. 이제 그곳에서 길림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또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기도하는 중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이니셔티브를 지시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터키를 향해서 1차 선교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까지 나가서 2차 선교를 감당하게 하고, 3차 선교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로마 행을 통해서, 바울의 로마 행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나중에는 바울이 스페인까지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주 한인교회는, 미주 이 은혜 한인교회는 그냥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에 있어서 모델을 보여준 교회입니다. 교회 개척을 위해서 모델을 보여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했던 것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똘똘 뭉쳤던 것이죠. 이제까지 지도자를 통해서 연합된 그 영성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한 이야기 중에서도 2인 동심이면,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면 길이 단금이라, 그 예리함이 쇠를 끊는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두 사람이 힘을 합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영성으로 이 세상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은 저한테는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제가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한 4개월 반 정도, 1년을 다 쉴 수는 없어서 4개월 반 정도를 쉬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니까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회할 때 당회 서기 되시는 장로님한테 전화를 걸고 잘 되겠습니까? 또 행정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잘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행정 목사님이 하신 말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우리 이세종이라는 우리 서기 장로님이, 목사님 제발 전화하지 마세요. 그냥 푹 쉬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푹 쉬세요. 저희들한테 맡겨두시고 쉴 때 푹 쉬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아먹기로 작정했나 보다. 제가 이런 오해를 잠깐 하다가, 그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15년, 목회 15년 만에 쉬게 해주셨는데 내가 푹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별로 전화도 안 했습니다. 푹 쉬었습니다.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4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리고 저한테 준 그 안식기간, 이건 제가 우리 한경 목사님하고 짜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좀 안식년 좀 주세요. 우리 목사님 어마어마하게 저보다 두세 배 일 많이 하시고, 교회와 또 이민사회를 이렇게 잘 섬기고 계신데, 둘이 딱 떨어지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저와 저의 아내만 딱 떨어지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영식님이었거든요. 집에서 거의 밥을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식이. 삼식이는 그냥 삼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삼식이 뒤에다가 SK를 꼭 붙입니다. 삼식이, 하여튼 뭐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영식님에서 갑자기 삼식이 SK가 된 거예요.
이거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내하고 하루 종일 이제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부부가 싸우지 않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가 연합돼야 될 거 아니에요. 부부가 연합이 돼야 교회가 건강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무튼 싸우지 않고 4개월 반을 잘 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안식하면 그냥 놉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안식하면서 목회를 좀 어떻게 좀 더 잘할까?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라는 청교도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책을 번역된 거, 번역되지 않은 거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제가 어떻게 성도님들을 더 좀 퀄리티 있게 섬길까? 그래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을 갖는데 뭐 사건이 터져가지고 리처드 백스터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의 한국 교계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목회 세습이라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3월 19일 날에 명성교회에서 목회 세습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의 충영교회 출신이거든요. 근데 충영교회에서도 목회 세습이 있었거든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3만 명 이상 되는 교회가 6천 명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저희 가족의 문제거든요. 그게 저희 친구들의 문제였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연합이 깨어지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학술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삼식이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위해서 저기 그랜드 래피드 미시간주에 있는 켈빈 대학교에 가가지고 열심히 40일 동안 책을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책을 하나를 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국의 출판사 얘기를 하니까 출판사 대장간이라는 출판사에서 그 책을 출판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힘을 합치니까 아내가 저를 전적으로 도와주고, 제가 대학교 이후에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아침에 도서관 열기 전에 가서 기다렸다가 또 끝날 때 퇴근하듯이 집에 돌아오고 그렇게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힘을 딱 합치니까 아내가 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하니까 40일 만에 책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두 사람이 적어도 힘을 합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두 사람이 가정교회입니다. 두 사람이 부부입니다. 부부가 힘을 합치면은요 건강한 교회 이룰 수 있습니다. 부부가 힘을 합치면은요 건강한 가정 이룰 수 있습니다. 부부가 힘을 합치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럭무럭 잘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은혜 한인 교회가 미주 사회에서 지도적인 교회가 돼서 지금까지 영광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은혜 한인 교회에 있는 가정이 건강하여져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은혜 한인 교회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건강하여져서 하나님의 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올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